여러분 성지순례 해봤어요? 한번 가고 싶은데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여지껏 성지순례 안 갔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근데 팔레스타인에 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실망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이제 겨자 나무를 보고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나무는 엄청나게 우리 시다트리처럼 엄청 클 거야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면 그냥 1m 정도 갈릴리 호수에 있는 자풀이래요. 저도 안 가보고 뭐 이렇게 구글로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풀이래요.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 보니까 그런 허접한 자풀을 그 씨앗을 가져다가 겨자씨가 아주 조그만 거 아시죠?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의 밭에 심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뭐라고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냥 겨자씨 한 알 주워다가 소중한 자기의 밭에다 던집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팀들도 그렇고 계속 와서 이 작업을 하는데 블랙베리랑 자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르면 또 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자갈을 깔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만 이 알러지도 많고 그래서 이런 자풀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굉장히 많이 자라는 거예요. 여기 사진 보면 이 좋은 나무를 다 덮었어요. 어느 누가 블랙베리를 갖다가 심고 민들레를 갖다 심겠어요. 물론 약이 좋다고 심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사과나무나 무화과나무나 뭐 배나무나 복숭아나무나 좋은 관목들을 잘 가꾸지 이렇게 자풀들은 그냥 파서 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마치 이런 잡초와 같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헬라, 로마 수많은 이 다른 나라의 외세 침공에 그냥 밟히고 또 밟히는 그런 나라 같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천국이 그런 잡초와 같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뭐냐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겨자씨 같이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대단히 어떤 것을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밭에 심겨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자풀을 그 겨자씨 하나를 자기 정원에다 심었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원래 이 풀 같은 건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물론 이제 겨자씨 보면 3m까지 자라는 겨자나무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주님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것을 키웠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관심으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잡풀과 같은 그 겨자씨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겨자씨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같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실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지만 실제로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나다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든 페어리테일이에요. 이렇게 공상 속에 나오는 나라예요. 뭐 이렇게 그 나니아처럼 뭐 벽장 여니까 이상한 나라가 펼쳐지는 그런 공상의 나라예요. 캐나다라는 나라는 실제 있잖아요. 밴쿠버도 있고 토론토도 있고 각종 도시 덩칸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치 체계, 법 체계, 이 경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이 장소적인 공간적인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의 나라예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가면 유토피아가 있다, 저쪽 가면 천국이래, 저 나라는 정말 왕이 잘 다스려서 아름다운 나라래,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배불리 산데 그런 천국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생겨나길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예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굉장히 종속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군가를 디펜드할 수 있도록, 의존할 수 있도록. 동물은요 태어나면, 말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그냥 바로 걸어요. 근데 사람 애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걸어요. 일어나자마자 말하고 자기가 알아서 밥 차려 먹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요. 진짜 한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그 아이를 신경을 써야 돼요. 독립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요 영원히 하나님께 종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손가락이 왜 10개예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씨가 왜 김씨예요? 박씨예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왕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자기가 종이 안 되고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도 누군가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죄의 종이에요. 여전히 종속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가 뭐가 됐다? 종이 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에 속해 있는 존재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죄에게 속한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향해서 주인님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마음에 숨겨진 더러운 죄를 아비라고 부르고 그 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속에 도둑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주인님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알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옛날 old you는 끝이에요. 죽었어요. 아멘. 옛날 조용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자꾸 그거 살리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알지 않냐? 알죠. 예수 믿는 순간 저는 죽었고 예수가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죄를 향해서 나의 아비요, 죄를 향해서 나의 주인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처음에는요, 천국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당시에 열심당, 이 헤롯 당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드디어 자유롭게 되는구나 하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이게 영 강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연약한 나라 같아요.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는 임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냐? 어디에?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왜냐하면 그 당시 배경에 의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순식간에 변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변하는 것도 없고 그냥 여전히 나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다 주님은 어떻게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처럼 사신다니까요. 그럼 무슨 거기 하나님 나라를 보겠어요. 정말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거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복 있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갖고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보물을 이 땅에 쌓아가지고 나를 좀 섬겨다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이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나를 받드는 그런 나라기 원하고, 내가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힘이 많아가지고 이 힘 가지고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야 도대체. 겨자씨 하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예수님이요 진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는요 온 우주가 그냥 하나님의 눈물방울 하나만큼도 못하단 말이에요. 온 우주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근데요 그 작은 여인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초라한 겨자씨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요 목수의 가정에서 말구에서 태어났다니까요.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그 목수로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언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어떤 생김새에 대해서 나온 거는요, 우리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뭐 영화배우처럼 뭐 이렇게 잘생기고 뭐 멋지고 정말 가서 매력적이어서 가서 얘기하고 싶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블랙베리 이렇게 나잖아요. 그걸 이렇게 잡아 끌면요, 가시 장갑 끼고 끌면요, 그 안에 뿌리가 있는데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이거 잘라다 조각으로 집에다 놓을까? 이거 잘라다가 이렇게 갖고 다니까 이렇게 이쁘게?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로 트럭에다 실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단 말이에요. 불태우든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게 없기 때문이에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No beauty. No beauty. 영화 배우는 막 만나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식사 같이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no beauty.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겨자씨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감옥이래. 정신병에 넣든지 병원에 격리시키든지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도움이 안 되니까 커뮤니티에. 각색 질병 들린 사람, 문득병자들 왜 굳이 나와서 사람들 이렇게 전염되게 그래? 요즘 코로나 감기만 해도 왜 굳이 밖에 나와서 그 따가운 눈총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제 요즘 기독교적이지 않은지 몰라요.
사랑이 다 사라지고 마치 이렇게 그냥 딱 잘라져 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 저런 세리들, 저런 창기들, 저런 죄인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어요. 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겨자씨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도 않던 겨자씨가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열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난이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왜? 그 작은 씨가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겨자씨를 심어주셨어요. 작은 것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영생, 겨자씨도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종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내가 천사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 나쁜 성격, 내 나쁜 성질 그대로예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 옛날 초창기 때 만났을 때 그대로 더 나빠졌, 좀 좋아지긴 했겠지만 그래도 비슷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겨자씨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그 씨는 어떻게 돼요? 자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씨앗이 죽어야지 이 안에서 자라는데, 말씀은 아는데 말씀이 자라지 않아.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씨가 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것을 따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죠. 골로새 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듯다. 겨자씨 한 알처럼 자라는 거예요. 열매도 맺고요, 자란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참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고 참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뭘까? 이게 진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야 되는데 전도도 안 하고 나라는 존재는 참 부족하다. 나는 언제 자랄 수 있을까? 그냥 급하게 화나 내고 또 삐지기나 하고 이렇게 시기나 하고, 그런 이 속에 있는 그 모습 그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 자라는가? 내 안에 정말 말씀은 살아있는가? 그런 고민이 안 생겨요? 솔직히 있잖아요. 이게 있다고요. 언제 자라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씨는 언제 자랄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도 모르게 자란대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몰라요.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배를 하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되고, 어느새 오늘은 아예 성경이고 뭐고 안 봤으면 좋겠다는, 어느새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다가도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은혜죠.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가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데요?
그 자란 교회에, 자란 하나님의 나라의 나뭇가지에 공중의 새가 깃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중의 새가 깃든다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공중의 새라는 표현들은 성경에서 주로 마귀를 상징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본문 위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밭에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새들이 와서 먹는데 그 새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예요, 마귀. 근데 정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마귀가 공격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 비유를 말씀하실 때 교회에서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 같이 둬요. 양과 염소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할 때 마귀가 교회 내에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공중의 새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예언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에스겔 17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17장 23절. 그다음에 다니엘서 4장 이렇게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풍성한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그 밑에 온 열방이 쉬게 되는, 그런 온 열방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시단 말이에요. 공중의 새를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 구약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랑 겹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환상 가운데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자라는데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을 닿는데요. 거기 열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4장 12절만 볼게요.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육체를 가진 모든 것, 그냥 지금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온 열방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얻는 그 모습들을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에스겔도 이제 잘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여러분 자신이 풍성해지고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들어와서 이게 자라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천국과 같은 겨자씨가 심겨졌습니까?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길가에 던져진 씨앗일 뿐이에요. 말씀은 아는데 아무런 자람이 없는 말씀이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로 죽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 안에 그 말씀으로 자랄 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하죠. 지금은 좀 기다려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얼마나 기다려 주신지 알아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큰 나무 같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의 말은요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요 큰 나무처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를 크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better person이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함이고요, 우리를 크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행복이 아니라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크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요.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의 밭에 심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이사야 60장 22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정말 빨라요. 지금 5월달이에요. 금방 가요. 우리의 주름살도 그렇고 흰머리도 그렇고 금방 가요.
지금 자녀들 나이가 지금 이제 30이 넘어가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어느새 여러분 주님 속히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데 여러분 주님 속히 이룰 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 겨자씨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초라하지만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주님의 사람처럼 진짜 말하고 진짜 걷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이 겨자씨 작은 신앙이지만 정말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기었습니다. 나는 주님 떠나면 자유인 줄 알았는데 물론 죄 가운데 마음껏 자유하죠. 근데 이제 죄에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잘해야죠. 이 축복을 누려야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큰 나무 되게 해주세요. 큰 나무 돼서 내 밑에 쉬는 사람들이 많게 해주세요. 열방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큰 나무 됐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우리를 통하여 전하신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써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임을 압니다. 나와 같은 존재를 당신의 밭에 직접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죄를 향하여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와 함께 걷다 보니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말과 행함으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밑에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없소서. 특별히 잃어버린 이 땅의 원주민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주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좋은 관계 속에 두신 아름다운 동역자들, 가족들, 하나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이 겨자씨만한 작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에 큰 나무처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던 저와 같은 존재를 기억하시고 택하시고 당신의 밭에 심어 큰 나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큰 나무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안에 공중의 새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혹은 동물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으며 쉼을 얻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심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매 순간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때 언젠가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 향해서 그 열매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잃어버린 많은 열방의 죽은 자들이 호흡을 얻고 예수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날을 속히 바라보기 원하며 그렇게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